네, 출애굽기 4장입니다. 4장의 앞부분은 3장에서 이어지는 계속되는 모세의 변명, 모세의 거절, 그리고 그런 모세의 변명과 거절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대안이 4장의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고요. 4장의 뒷부분, 후반부에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받아들인 모세가 애굽으로 향하는, 그토록 거절하고 변명하며 할 수 없노라 했던 모세가 결국 애굽으로 향하는 정말로 극적인 반전의 장면을 4장의 후반부는 보여줍니다.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의 계속되는 거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오늘도 모세가 변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반복되는 모세의 변명, 거절, 이 오늘도 계속됩니다.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무려 두 번이나 할 수 없노라, 갈 수 없노라,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없노라 라면서 계속해서 거부했던 모세였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모세의 거부가 이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자신이 갈 수 없노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이유입니다. 사실 모세의 이런 염려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입장을 바꾸어서 저라도 그런 모세, 이런 모세는 믿지 못할 겁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지금 모세의 형편은 누구라도 믿지 못할 그런 모습이죠. 모세 스스로 생각해도 아무 힘이 없는 나이 많은 목자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을 것 분명합니다. 게다가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아갈 그때에도, 심지어 그때도 동족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세의 거절, 그리고 거절의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사실 믿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야곱 이후로 무려 400년이 넘도록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외침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도 침묵해 오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애굽의 그 힘겨운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애탄한,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해 왔었죠. 침묵하고 계셨죠.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러니 그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무려 400년이나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그것도 나이 80이 다 된 노인에게, 목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 누가 믿을 거라는 거죠? 믿을 사람이 없을 거라는 모세의 말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무려 400년이나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이, 400년이나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니.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모세의 말을 분석해 보면, 들여다보면 모세의 이 말은 그저 불신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지 못함, 불신앙으로 인해서 생겨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유고 변명 같지만
그것을 또 다른 필터로, 신앙의 눈이라는 필터로 걸러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저 변명, 불신앙으로 인한 변명이라는 거죠. 출애굽 3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살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너의 말을 들을 거야. 애굽의 유대인들, 모세 너의 말을 들을 거야 라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라고, 내가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또 하셨던 겁니다. 제가 신적 의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믿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그렇다면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믿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믿게 해주마 라고. 그런데 모세는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불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지금의 상황이, 자신의 지금의 처지가 더 크게 다가왔던 겁니다.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세의 자신의 상황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그 자체였던 겁니다. 모세는 지금의 한심한, 그저 나이 많은 목자에 불과한 자신의 처지 때문에, 그리고 불확실한 애굽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이,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금 나의 상황이 왠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때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 그것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지금 상황이, 아무리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어야 하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인 겁니다. 잠언 29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 주변의 사람들, 나의 삶의 형편,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어야 된다라고, 그래야 안전하다라고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해서 가장 안전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기 바랍니다. 지금 내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내 판단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할지라도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안전하리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정말 모세의 그런 염려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명령을 따라서 애굽으로 출발했어야 되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자세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요. 지금 나의 상황이, 지금 나의 모습이 막막해 보이고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길 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도무지 내일의 삶을, 이후의 삶을 장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게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도무지 내 삶의 상황과 맞지 않는 듯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순종,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수준까지 올라설 수 있기를, 성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모세의 염려, 그런 거절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죠.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변명하고 거절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이 지팡이 뭐 특별한 지팡이 아닙니다. 뭐 명품 비싼 그런 지팡이가 아닙니다. 목자들이 양을 돌볼 때 필요한 목자들의 필수품인 지팡이, 나무 지팡이입니다. 사실은 보잘것없는 정말 흔하디 흔한 그런 나무로 만들어진 지팡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셨고 그대로 땅에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모양만 뱀 모양으로 변한, 여전히 나무 막대기면서 모양만 뱀으로 변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모세가 실제로 무서워서 피해야만 했던, 입을 쩍 벌리고 모세를 물려하는 진짜 뱀으로 변한 겁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보잘것없는 하찮은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에 던져지자 뱀으로 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무서운 뱀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뱀으로 변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상상도 못한, 모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능력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그 능력이 내게 임한다면 우리 역시 강력한 은혜를, 강력한 능력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겁니다. 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죠. 같이 읽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지금 나의 초라한 상황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요, 그 능력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뱀이 된 지팡이를 피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4절 말씀도 보죠.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사실 위험한 일입니다. 손으로 뱀을 잡다니, 그것도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다니. 광야의 목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뱀, 그 뱀들이 얼마나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뱀을 상대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머리 쪽을 제압해야 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특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던, 양을 돌보아야 되는 목자로 살아가던 이들에게는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그런 상식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목자인 모세가
적어도 40년을 목자로 잔뼈가 굵은 모세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명령을 모세에게 내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세였다면 당연히 변명하면서 거절했겠죠. 하나님, 뭘 모르시는군요. 제가 40년 이 광야에서 뱀을 만났었는데 뱀을 만나게 되면 나무 막대기로 뱀을 제압해야 되고 그것도 머리 쪽을 제압해야 됩니다. 근데 꼬리를 잡다니요. 그건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또다시 변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일인지, 이번에는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아마도 그 놀라운 광경에 혼이, 정신이 넋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해서 정말 엉겁결에 하나님 말씀대로 뱀의 꼬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놀랍게도 그 뱀이, 그 무서운, 그 강력한 독을 가진 그 뱀이 다시금 원래대로 지팡이로, 나무 막대기로 변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몸으로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떠한 위험한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니까 별것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이 기적을 일어나게 한다는 것, 순종이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모세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게 된 겁니다. 더불어서 이 기적은 사나운 뱀처럼, 무서운 뱀처럼, 강력한 독을 가진 뱀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말려 죽이려는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 그들을 모세의 손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압하게 될 거라는 것, 실제로 그 애굽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 40년의 길을 걸었던 모세가 직접 체험한, 몸으로 체험한 결론,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를 의지하라. 광야 40년을 생활하면서 모세가 정말로 진하게 느꼈던, 깨달았던 진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그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장수라는 것을 모세가 깨닫게 된 겁니다. 모세가 직접 경험한 삶의 진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우리의 삶에, 또 우리들의 자녀, 다음 세대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시는지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나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로 가져오는 기적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 뱀의 사건을 통해서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 봅시다.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한 번 더 확실하게 도장을 찍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에게 모세의 손, 자신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도 모세가 언덕결에 그대로 순종하죠. 그런데 품에 들어갔다 나온 손에 나병이 생겨 있었습니다. 눈같이 허옇게 변해 있습니다. 눈처럼 허옇게 되었다는 표현은 그 상태가, 나병의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식간에, 품에 넣었다 빼는 그 순식간에 그의 손에, 그의 몸에 나병이 진하게 들었고 모세는 부정한 나병 환자가 되고 만 겁니다. 당시 나병은 신의 저주, 신의 징계로 여겨지던 병이었습니다. 생긴 이유도 모르고, 왜 생겼는지 모르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도 모르는, 오직 신만이
고칠 수 있는 병으로 여겨지던 그런 나병 해서 유대인의 율법은 이 병을 부정한 병으로 규정합니다. 모세가 부정한 병에, 사람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7절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에 품었다가 넣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다시 넣었다 내어보라는 모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합니다. 이번에는 나병이 걸렸던 손이 본래의 온전한 건강한 손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역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적은 나병에 걸린 듯한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의 나아짐을 기대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나병 환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복할 수 있다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나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도 고칠 수 있다는, 이스라엘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품게 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소망 없는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약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이 두 가지 기적, 애굽에서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모세 너의 말, 하나님께서 모세 너를 보내셨다는 그 말 믿게 될 거라는 겁니다. 혹 모세 그 말은 듣고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기적을 보여주면, 아, 모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는 것 믿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표징을 보면은 분명히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세상으로 등 떠밀어서 너 알아서 살아봐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표적의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이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증거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해서 생각해 봅니다. 내게 어떤 증거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증거를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살게 하시고, 사람들은 우리를 무엇을 보고 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일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답을 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주님이 이렇게 답을 주시죠. 같이 읽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게 되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증거, 착한 행실이랍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인정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착한 행실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한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삶이기를,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래도 그런 두 가지 기적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세를 믿지 않는다면 또 다른 기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여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사실 하나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믿지 않을 거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조금 모순적일지 모르겠지만 착한 행실의 우리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세상은 아주 완악하게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실로 살아가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세상은 듣지 않고 귀 닫고 보지 않고 눈 감고 할 거라는 겁니다. 해서 우리는 아마 답답할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것인지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또 다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더 강력한 증거, 세상이 우리를 믿을 수밖에 없는 더 강력한 증거를 저 여러분의 삶에 주실 겁니다. 그 세상이 우리의 간증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더 분명한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더 강력한 증거들이, 더 은혜로운 증거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더 강력하고도 우리에겐 더 복된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으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모세야, 그런 내 말을 믿고 애굽으로 돌아가렴.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할런지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것을 묵상해 봅니다. 지금 내 손에,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이 아무리 쳐다봐도 초라한 나무 막대기 뿐이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것으로 내 손에 들려있는 우리 삶의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 있는 것이, 우리 가정에 있는 것이 겨우 초라한 나무 막대기 뿐이라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가져오는, 내 삶으로 가져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할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망가지고 어그러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케 하실 겁니다. 그 능력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인해서,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것,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우리의 삶이기를, 복된 우리의 가정과 일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